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진리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, 하나님의 뜻으로,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인생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집니다.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, 이 지혜의 근원,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지혜의 근원 되어지는 그 근원을 찾아서 나도 지혜를 얻어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. 지혜를 얻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.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? 걱정, 근심, 염려, 좌절, 어둠.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에 문제를 당하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지혜 있는 삶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.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.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.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?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집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지혜,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, 그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, 또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들, 그 말씀들 하신 일들을 우리들은 보면서 정말 그분이 지혜로운 지혜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.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마가복음 14장,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제사장들에게 잡히시는 이야기, 14장 전체에 어떤 줄거리가 되어지는데요.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제사장들의 어떠한 또 다른 사람들의 모함, 그가 죄인임을, 하나님을 모욕했음을 듣게 되어지는데 주장이 막 엇갈립니다. 그러다 제사장이 묻습니다. 네가 정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? 그렇게 물었을 때 그리스도이냐? 네가 정말 구원자이냐?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내가 그니라.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,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 인자를 우편에 앉는 것, 이것은 예언입니다. 그들이 앞에 그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.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.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.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마가복음 전체 1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.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을 마가는 그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지금 그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그 장소를 구할 수 있는, 또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.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이 유월절 치를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다.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곳,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,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어져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대로 예언을 하고 그 유월절 지낼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. 예언한 것이 하루 전 아니면 얼마 전의 일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.
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. 유월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중에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. 그것은 누구를 말합니까? 우리는 알죠.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. 예수님께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.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, 자기를 배반하고, 이 말씀 어떻습니까? 그대로 이루어집니다. 가룟 유다가 서기관 제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을, 아주 또 구체적으로 내가 키스하는 자, 내가 포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를 체포하라라고, 그 말씀이 그대로 마가복음의 성취가 되어집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제자들이 도망간다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.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. 그대로 그 말씀 또한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제자 중에 하나는 겉옷을 두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옷도 안 입고 그냥 도망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한 예언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? 베드로입니다.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.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.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. 역시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.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젠 제자들에게 아니라 그 제사장 앞에 정말 큰 일,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예언,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.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,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어떻습니까?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. 성취가 되어졌습니다.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게 되리라.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. 구름을 타고 오실, 그래서 정말 이 마가복음 전체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, 예수님의 능력,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죠. 6월절에 일어날 일, 유다가 배반하는,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는, 또 베드로의 그 3번 부인까지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, 구원자라는 것,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,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여질 것이라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날 이름이,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질까라는 그 예언,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약속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.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정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예언이 나의 삶에, 나의 마음에 성취되어졌다라면 감사하고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삶이라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종과 불순종한, 반역한, 부인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, 우리들은 공로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, 그 약속에 동의를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, 예수 그리스도는 상급을, 또 구원을, 영광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. 마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 약속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,
또 어떠한 약속이, 어떠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질 것인지, 그 약속, 그 예언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예언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늘 어려움들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